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2세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에 온전히 거할 것을 거듭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세들에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모세의 40년 동안의 노하우를 지금 이세들에게 공개하면서 제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간청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도 보면은요, 우리 7절 네, 우리 6절에 보면은요, 6절 후반부에 보면 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7절에도 보면 7절 뒷부분에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나라를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큰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 큰 청사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자,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땅덩어리가 크고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고 문화 수준도 아주 높은 우리 그런 나라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뉴스 들으셨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그거를 GNI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불을 작년에 넘었어요. 36,000불. 근데 일본이 작년에 얻은 1인당 GNI 국민소득이 35,000불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일본을 앞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요 최초로 일본을 앞섰어요. 이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작년에 얼마를 벌었나 봤더니
1인당 4천만 원 정도를 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섰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엔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자, 그 나라의 화폐는요, 일단 이자가 높아야 돼요. 이자가 높아야 그 나라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다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가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어요? 미국으로 몰리고 있어요. 왜? 미국 이자가 우리나라 이자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 그만큼 이자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자를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높이면 우리 지금 모기지, 주택 모기지, 주택 용자 이런 게 많이 타격을 받으니까 함부로 못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요, 오랫동안 은행 이자가 마이너스예요.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을 이렇게 맡기려고 그러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데 일본은 돈을 맡기면 돈을 맡기는 수수료를 줘야 돼. 그게 마이너스 이자예요. 내가 돈을 집에 1,000만 원을 현찰로 놔두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은행에다 맡기면서 그 1,000만 원을 맡기는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자가 싸니까 너도 나도 은행에서 돈을 막 빌려서요, 그걸로 집을 샀습니다. 회사들은 너도 나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회사 빌딩을 샀어요. 근데 이자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이자를 만약에 팍 올려버리면 나라 전체가 망해버린다고 합니다. 왜? 너무나 적은 이자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도 사고 빌딩도 샀는데 많이 올려버리면 일본이 망한대요. 그래서 일본은 이자를 못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가요. 제주도가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제주도에 지금 가게가요, 문을 닫고요. 제주도가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남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밖에 없대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집 사고 우리나라 가게 사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화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어요. 자, 어떤 면에서는 경제력이 우리나라가 커지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지금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이제 10년 후면요, 우리나라가 쪽박을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력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좀 단호한 조치를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쪽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기 한 사람 낳으면 1억을 주자. 또 어떤 데서는 아기를 낳으면 집을 주자.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자. 2명 낳으면 주택융자금을 반절로 깎아주자. 아기 3명을 낳으면 완전히 주택융자금을 깎아주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력이 세면 큰 나라냐? 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나라는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문화력도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나라를 모세는 4가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나라가 되려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드려서는 안 된 게 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은 건들지 마라.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성경을 거기서 빼도 안 되고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성경에 있다가 내가 은혜 받은 거를 보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를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가감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모세는 살아있잖아요.
자, 모세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창세기도 기록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기록했어요. 자기가 실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당사자예요. 그래서 누가 말씀과 관련 다른 말을 하면 모세가 직접 가서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느냐 지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기록한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쓸까? 또 이 말씀 중에서 말씀을 빼버릴까? 모세의 노심초사는 그겁니다. 말씀을 빼거나 말씀을 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세는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디서요? 두 번째 바위 앞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난리를 칠 때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위를 치라고 했습니까? 명령하라고 했습니까? 명령하라고 그랬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불평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순간 세상 말로 좀 막 돌았다고 그러죠.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전에 하던 것처럼 바위로 쳤어요. 말씀을 바꿔버린 거죠.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거기에 대한 모세의 대가는 뭐였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나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바꿔버리고 말씀을 가감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 그러나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그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쪽에서 해석할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진 66권의 성경이에요. 이것만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안 둬요. 성경 위에 꼭 다른 거를 만듭니다. 어떤 한국 유학생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간 데가 유타주입니다. 유타주의 주 수도는요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소금 도시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유타주가 있죠. 거기 동계올림픽도 열렸습니다. 그 주의 수도가 솔트레이크 시티인데 거기 어떤 집에 들어가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밥을 딱 먹는데 보니까 남편은 하나인데 여자가 두 명이에요. 이쪽 여자한테도 여보 그러고 저쪽 여자한테도 여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몰몬교 집안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처음에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성이라고 하다가 요즘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몰몬경을 믿습니다. 몰몬경을 더 중요시 생각해요. 몰몬경이 뭐냐? 조셉 스미스 이스라엘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모로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저 바위 밑에를 파봐라. 파니까는 금판이 나왔어요. 거기에 기록이 수많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만든 게 몰몬경입니다.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면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과 다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통일교 보세요.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책이 원리강론이에요. 원리강론을 이 사람들은 믿어요. 거기에도 창조론이 있고 타락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부활론, 재림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는 이루는 구원이 불안정한 구원이다. 인간이 왜 타락했냐? 여자가 뱀이랑 이야기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자가 뱀이랑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인간의 피가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뤘냐?
문선명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받느냐? 문선명이랑 잠을 자야지 그 피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선명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육체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정액을 물에다 타가지고 사람들 앞에 딱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이 금요 예배도 다니고 새벽 예배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기숙사에 찾아갔더니 손에 원리강론이 들고 입고 있더라고요. 왜 통일교로 가냐 그랬더니 통일교로 가니까 밥도 공짜고 기숙사도 공짜고 그다음에 공부 좀만 잘하면 장학금도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통일교로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통일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서울로 불러가지고 63빌딩 구경시키고 그다음에 롯데월드 가서 구경시키고 밤에 호텔방에 있다가 여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카메라로 또 촬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죠. 이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이 성경 말씀에서 누구든지 빼면은 생명나무와 성회에 들어갈 권세를 빼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나라를 이루거든 바알 부호를 섬겼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네. 바알 부올이 뭡니까? 부올 땅에 있는 바알신이에요. 이 바알 부올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섬기고 제사하고 그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신전에서 나오자마자 거기 있는 모함 여자들이랑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민수기 25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은요 지금 40년이 거의 다 차가는 그 시절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뭐였냐면 음행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옷을 아슬아슬하게 입고 남자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전 위로 데리고 가서 절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온 남자들을 같이 모함 여자들이 놀아놨어요.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긴데 지금 조금만 참으면 저기 가나안 땅인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넘어지게 만든 게 음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인터넷, 핸드폰, 컴퓨터 지금 이 속에 아주 가득 차 있는 게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이에요. 고등학교까지 주일학교를 다닌 주일학교 학생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면 10명 중에 1명만 교회에 남는데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젊은 대학생들이 요즘에는요 아무나 만나서 잠자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도 이번 주에 중앙대학교 또 전도를 하는데 학생들의 옷차림이요 너무 과감합니다. 저희가 옛날 학교 다닐 때하고는 완전히 생판 달라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무슨 외국 같아요. 외국. 여학생들도요 너무 과감해져 가지고 옷도 뭐 자기들은 입고 싶은 대로 입어요. 거기 한마디 하잖아요. 완전히 화난 닭처럼 이렇게 벼슬 세우고 달라들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함부로 말 못해요. 젊은 애들이요 요즘에 정말 이 소젖만 먹고 자라서 소가 뒷발차기를 잘하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고지가 저기인데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음행이에요.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제가 이번 주에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큰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교단 총회장님이 이번에 넘어졌어요.
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요즘에요, 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천국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40년이 거의 다 찼는데, 그 40년 동안을 잘 넘겼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자들의 음행에 넘어간 사건이 바로 바알볼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을 앞두고, 우리가 구원을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 저는 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것 때문에 이혼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주의종들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저는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오늘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큰 나라를 이루려거든 이 바알볼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무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해 주실 때 반드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은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입니다. 육체입니다. 똑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지 넘어진 자에게는 상이 없어요. 이기는 자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장 타격받은 단체가 교회예요.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지금 우리 정말 영적인 암흑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보세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만약 여기 있는 1세대가 다 나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교회가 새벽에 비어요. 무서운 역사죠. 우리 이 마지막 때 이 무서운 역사.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네 번째는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 때 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큰 나라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함부로 빼거나 함부로 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온전히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 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음행이 판을 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을 지켜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죄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박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음행이 판치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끼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